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대적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아모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줬어요. 그것은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했고 겁탈했고 학대를 했고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허한 형식적 종교 행위를 비웃었어요. 겉으로는, 잘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내가 모세의 후손이야. 그런데 실제 행위는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못된 짓들을 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아주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경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주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주로 만나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직접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할 게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아이고 그 새끼들 잘 죽었다 꽃이다 뭐 이러면서 박수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지자 아모스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어떡할까요? 생각 안 해봐서 몰라. 비록 그들이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한 동족이었어요. 봐요. 이 이스라엘이요, 한 이스라엘이었어. 근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딱 나눠졌단 말이죠. 그 전에는 한 동족이었는데 아모스와 함께 피를 나는 형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봐요, 아모스 5장 1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뭘 줬다고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줬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가서 뭘 해요? 곡을 하잖아. 가서 부르는 곡, 조각, 장송곡, 이것이 애가예요. 이 시점에서 아모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러주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아모스가 지은 애가를 구체적으로 전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오늘 아모스 5장을 시작하면서 아모스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이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아모스 5장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18절부터 27절까지 후반부예요. 자, 전반부에는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지어 부르냐면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 노래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모스를 자기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하네. 그러면서 아모스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던 때였어. 그런데요. 한 낯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를 질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다 죽은 송장이야. 너희들 다 죽은 송장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송곡 불러줄게.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가요. 후반부 18절부터 27절에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번영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오히려 더 못됐지.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라고 촉구를 해요. 지금 꿈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5장의 전반부는 뭐가 기록됐다고요? 애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책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먼저 애가라고 제목을 붙인 전반부의 전체적인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조를 제가 X형 매트릭스 형태로 그려봤어요. 자, X형 매트릭스로 제가 그려봤어. 자, 잘 봐요. 1절, 오늘 본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애가에 대한 거 맞습니다.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장소곡 이런 거야. 그런데요, 잘 보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애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절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16절부터 17절에 똑같은 애가를 불러.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보면 권면을 해요. 너희들 돌아와야 돼. 이런 권면을 하는데 14절부터 15절에 똑같은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전반부와 후반부에 비유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런데 10절부터 13절에 똑같이 책망을 해요. 8절 이 A부터 D 이 음절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미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9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8절 끝에 보면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고 아주 절정에 이르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어디서 이걸 보고 써? 우리 목사님이 한 3일 동안 고백을 나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A, B, C, D, E 이 순서로 이렇게 딱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역순으로 D, C, B, A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이렇게 한쪽이 빠졌지. 이걸 X형 매트릭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X형 구조다. 유대인들이요 이 글을 쓰면서 고도로 발달된 시작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들만의 표현 기법이야. 그래서 X형 구조 가운데서 가장 한복판에 있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들을 다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구나 하고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좀 어려워요 이거? 아니요. 안 어렵죠? 네.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하는데 뭐.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애가에 대한 서두, 애가에 대한 서두가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는 애가의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애가의 주인공 여기도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앞으로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애가 즉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을 들어라. 주의를 환기시켜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애가에 대한 내용이야. 1절은 애가에 대한 서두라고 그랬죠. 애가에 대한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애가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왜 애가를 부르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봐요. 1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싸워요. 나가서 싸워. 근데 다 죽고 100명만 남았어. 자, 이것도 좀 더 줄여봅시다. 100명의 군사가 나가서 10명만 남았어. 1000명이 나가서 900명 죽은 거야. 100명이 나가서 90명 죽었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광경 때문에 아모스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애가를 부른 이유. 봐요. 5장 1절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애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자, 우리 이 성경 아모스 6장 한번 잠깐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사이에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릴리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근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산에 누우며 침상에 가지게 펴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갈거리며 가요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바를 불러, 애가를 부르고 있네. 환장하고 미치겠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어떤 자들? 죽은 자들이라. 뭐 한마디만 하면 뭐야 척척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만해. 너희가 살아있다고 한심하고 자만하느냐? 내가 보기엔 너희는 다 죽어빠진 송장이고 썩어 냄새나는 송장에 지나지 않아. 이런 뜻으로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애가 불러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저기냐고. 우리나라에도요.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노래를 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애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곡하는 사람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그러면 이런 애가를 부르는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잠깐 찾아보면서 갈게요. 역대하 3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기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대요. 자,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여기 글씨가 좀 약간 적은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빨간 것으로 딱 보면 우리를 위하여 애곡한다고 했어요. 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한다고 했어요.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무슨 말일까요? 다 이게 곡하는 소리예요. 또 시약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십자가 메고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세 명의 그 여자 마리아가 막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메고 와서 십자가 형태를 매일 그 뻔히 다 알고 그러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들이 슬피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애가 다 이거야.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으로 우는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직업적으로 고가는 그 여성들도 동원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봐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도 동원됐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틀림없이 이 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오늘 본문 5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느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대요. 시제를 딱 보면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야. 엎드러졌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고? 엎어졌어. 그래서 엎드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엎드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엎드려져 있을까? 도대체 기억하려고? 땅바닥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 말이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엎드려졌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 지은 애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야. 자,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도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하 1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또 봐요. 사무엘하 1장 27절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3장 3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자, 하나 더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보자고요. 예레미야 에가서 한번 봅시다. 에가서 2장 21절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불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에스겔서 한 번 더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0절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전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 군데를 이제 살펴봤는데 엎드려졌다는 말은요,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엎드려졌다는 것은. 근데 누가 엎드렸어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계속 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완전히 치명적인 상태라는 거야 지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좀 이어서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우리 본문 말씀 보는 거예요. 지금 3절, 2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힘으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날 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봐요. 동료들이 다 쓰러졌어요. 1000명이 나왔는데 900명이 다 죽었어. 동료가 다 죽었어. 누구 한 사람 일으켜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처녀 이스라엘. 그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예레미야 18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레미야 31장 21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요,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면 다 가는 거죠. 네? 다 가는. 잘 들어봐요. 처녀 이스라엘과 할머니 이스라엘. 할머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에요? 다 그냥 시들은. 다 끝났다. 네, 다 끝난 거고.
처녀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야? 아니죠. 이제 아직 죽을 때가 안 돼. 안 되었다는 거야. 한참 꽃다운 나이에 처녀라는 의미를 쓴 것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나가서 900명이 죽었어.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할머니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할머니 이스라엘.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 김정순 집사님. 할머니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 이제 어떤 때가 됐다? 갈 때. 죽을 때가 됐구나. 아, 느낌으로 오잖아. 별로 슬픈 느낌이 안 들어. 왜? 아, 그냥 호상이구나. 호상이구나. 아, 지난 월요일 날 어린이날이죠. 어머니한테 갔어요. 삼천 병마로 거기 이 추어탕 잘하는데 어디에요? 산골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3대가 같이 모여서 어머니랑 같이 와서 추어탕을 이제 드시는데 어머니가 추어탕을 좋아하시거든요. 이 요양원 들어오시기 전에도 가끔 서울에 왔다가 내려갈 때 보면 저 하별역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추어탕집 큰 집 하나 있어. 거기에서 추어탕 하나 딱 시키면요 한 그릇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추어탕을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감자전을 또 거기 감자전이 오리지널 감자전이에요. 그냥 강판에 갈아가지고 딱 전하는 건데 감자전을 또 하나 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야. 어머니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천원 지금 DMZ예요. 이북이에요. 너무 맛있어 해요. 이것을 매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이 집에서도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만약 어머니가 나에게 안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나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내일은 어머니 보러 또 갔다 오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계셨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참 꽃다운 나이에 죽을 때가 안 된 처녀가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슬픈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올까. 오늘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극적인 면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정경하게 싸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는 거야. 장송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처녀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슬퍼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누구의 딸이 처녀로 지금 죽었느냐? 제가 볼게요. 사사기 21장 39절로 40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죽음을 앞둔 그들을 위해서 나흘씩 가서 애곡했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이 아니고 자기 땅에 던져줬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막 깊이가 깊어요. 자기 땅에 던졌대요. 무슨 의미일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공격이에요? 침략이에요? 침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침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면 자기 땅에 던지웠다가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남의 땅에 던지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땅에 던지워졌다. 여기서 자기 땅이 어디예요? 자기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패여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야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냐는 거죠. 더 비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자, 자기 땅에 던지우며. 여러분, 여러분들 그 장사지라는 데 가보셨죠? 장사지를 보면 이제 교회식으로 하든 세상식으로 하든 하관을 합니다. 하관을 하면 관을 이렇게 입고 네 명이나 6명이 양쪽 끈을 내가지고 잡고 이렇게 천천히 이 위아래를 맞춰가면서 밑으로 내려요. 하관. 혹시라도 이게 삐뚤어질까봐 조심조심해서 하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이스라엘이. 확 집어 던졌대요. 짐짝을 집어 던질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경멸적인 표현을 썼어요.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고요.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요. 던지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누가 엎드려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동료가 지금 다 쓰러졌잖아요. 대적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이 이스라엘을 지금 일으켜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줄까요? 재앙으로 심판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5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했잖아요.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잖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저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저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쓰러졌어.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오늘 아모스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보면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여기에서요,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0명이 남았다, 10명이 남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000명 가운데 90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9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죽었을까요? 100명 가운데 9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거거든요. 본래 1000명, 100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사용된 말인 줄 아세요? 1000명, 100명. 어디에서 사용된지 아세요? 기억나는 사람. 뭐든지 생각나는 거. 자, 1000명, 100명 이런 표현은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봐요. 사무엘상 8장 12절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뭐가 뭘 삼다고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음에?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 또 사무엘상 22장 7절 시작.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여기도 1000부장 100부장을 얘기해요. 사무엘하 1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1000부장과 100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1000부장, 100부장 같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누구의 권유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까? 누가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해줬을까? 성경을 읽어야 알지.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부유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표현들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봐요. 방금 우리 지금 읽어본 저 말씀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을 봐. 그러다가 불러요. 왜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막말로 장족만 60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대처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걸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다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그때 군사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다시 아모스 5장 3절로 돌아갑니다.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90%는 다 어떻게 됐어? 엎어졌어.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 잘 봐요. 두 번째 줄에 보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나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봐야 돼요. 왜 나가는 것일까요? 어? 뭐하러? 왜 나갈까? 뭐하러 나갈까? 목사님 자꾸 물어보니까 졸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알 듯 말 듯 한때 대답을 못하겠고 걱정 마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농사지를 가는 걸까요? 아니죠. 고기 잡으러 가는 걸까? 아니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나간다는 말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봐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요. 가운데 줄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나간다는 말은 싸우러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또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여기서 나간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만 있을까요? 사무엘 하 18장 6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유스풀에서 싸우더니. 그러니까요. 오늘 아모스 본문에 나오는 1000명의 정체가 결국 뭐예요? 농사꾼이 아니라 군인들, 전사들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싸우러 나가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1절이 어떤 내용이라고? 애가. 2절은 이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 응? 아니요. 자, 다시 갑니다. 1절이 애가인데 2절은 애가 어떤 애가냐? 애가의 내용이야. 그리고 3절은 왜 애가를 부른지 이유. 그러니까 1절은 뭐라고? 애가. 2절은 애가의 내용. 3절은 애가를 부르는 이유. 이해가 됐죠? 자, 봐요. 이 이스라엘에서요. 원래 천부장, 백부장이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다 나누었어요.
지파별, 족속별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또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파별로 군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지역별로 거기서 나갔다는 거야. 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파, 그 족속이 다 멸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싸움터에서 군사들 중에 절반이 죽더라도 누가 죽지 않는 한 패망하겠다고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이 왕들의 전쟁이야.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주변에는 이제 이 참모들이 있고 그 이제 병사들이 쫙 해서 호위를 하고 있잖아요. A라는 왕이 있는데 잘 봐요. 여기를 봐야 돼. 밑에 보면 안 돼. A라는 왕이 있는데 여기에 왕 그다음에 신하들 병사들까지 1000명. 여기도 왕이 있어. 왕 신하들에서 1000명. 자, 전쟁을 쫙 합니다. 딱 했어. 누가 죽어야 이기는 거야? 어떻게 죽여야. 왕이 죽어야 이기는 거야. 왕이 죽지 않으면 여기 병사들 다 죽고 단 100명만 남았다 할지라도 왕이 죽지 않으면 패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100명이 나가는 성읍, 1000명이 나가는 성읍. 왕이 죽지 않는 한 절반 정도의 일반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졌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러나 10분의 9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00명 중에 900명, 100명 중에 90명이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군사 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 패망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다 잘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한 가지를 안 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를 안 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신앙생활이에요?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를 정도로, 그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다가 애가를 부를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죠. 요나가요, 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일주일에 이르기까지 금식했다고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용서해줘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 생활이어야 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벨상 알죠? 노벨상. 1888년 4월에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불란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기사가 나고 사진이 탁 나왔는데 거기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대문짝만 크게 막 실렸더라고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인 루드비아 노벨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사가 착각을 하고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터무니없는 기사를 막 내어버린 거야. 난리가 났죠. 그런데 노벨에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거기 기사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노벨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 살인마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혹평을 해버린 거야.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그것을 팔아서 갑부가 됐고 그것 때문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아주 혹평을 해놨어. 그 노벨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유에 다 환원해버렸고요. 노벨상을 만들기로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이 생긴 거야. 자신이 신문에서 말하듯이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만든 거야. 제가 지난 월요일날 지방에 갔다가 원래 1박 2일 지방에서 자고 화요일날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대.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늦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화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또 내가 또 혼자 은혜 받고 있네. 다 은혜 받았죠. 아멘. 제가 이 동영상까지 다 올리니까 원고 다 올리지 동영상 다 올리지 은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경순 집사님이 친구들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하는데 영화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단 이 종교 연구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바로 전화했더니 지방교회래요. 그게 어디서 발생되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회야. 이단이야. 여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여기는 되게 위험한 집단이라는 거야. 내가 나중에 우리 이제 복집사한테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다 오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안 돼요. 사실 그분들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전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 전도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편해.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뭔 얘기 할까? 겁먹고 쫄아. 쫄지 마. 우리 목사님 쫄게 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근데 참 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왜냐면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깨끗한 옷 입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옆에 가면 내 옷 더러워져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돼 이렇게. 아멘. 은혜 안 받은 사람들 우리 이 동네가요. 하여간 2단 천지야. 2단, 3단, 4단 다 있어요. 이 코너 큰 길 코너 딱 돌아가면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냥 다 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데려갔고요. 이 동네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애들 와가지고 막 저기 하죠. 아주 이쁘게 여자들이 정장 탁 하고요. 가방 탁 들고 복분자 띵동 띵동 다 하늘로 다녀.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아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이 교회 목사님은 생동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탁 나와가지고 여기 탁 나와서 저 목사님 가짜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들 지금 웃는데 웃을 일 아니에요. 신천지 애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사모가 들어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간 거야. 배우고 와서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거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늦게 신학하고 늦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저부터 기도하면서 말씀만 연구하겠어요. 아멘. 저는 말씀만 가르쳐요. 저는 이 성경 이 설교하면서요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저요. 세상 얘기 거 살에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저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고. 아멘. 목사가 세상 얘기할 정도 그 정도 여유 있어면 안 돼요. 세상 얘기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야지 왜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냐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하고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은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노벨에게 있어서 그 신문의 엉터리 기사 참으로 다행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기사가 없었다면 그는 살인마라는 익명을 남기고 무덤에 들어가게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여. 자만해가지고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오기를 부려요. 근데 우리는 한 번쯤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지금 남들은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인정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조용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